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제 개인적으로는 1989년부터 상담을 공부해서 사람들을 상담하기 시작한 것이 199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상담을 했으니까 그래도 상담이라 카운셀링이라 하는 것을 참 오래 하고 살았다 싶습니다. 당연하게 또 전도사 또 넘어서서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교회 목회를 하면서나 집회들을 하면서도 상담을 많이 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하고 비추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의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차이점이. 90년대 중반, 또 2000년이 넘어서서 2010년도가 넘어서서 명확한 차이를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상담을 한다는 것은 최소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거.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떤 연유로든 간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잘못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상담을 받는 사람은 뭘 각오해야 되냐 그러면 책망 듣는 것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책망 듣는 것을 각오를 해야 돼요. 제가 95년도부터 상담할 때는 상담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위로와 책망을 함께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어떠한 사람들 책망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90년대 중반이나 2000년 이럴 때까지는 책망을 사람들이 즐겨 들어요. 책망은 아픕니다. 힘들어요. 즐겨 들어요. 2000년 넘어서면서부터는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 가는 거예요. 2010년이 넘어서부터는 불쾌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제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간질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한 3, 4년 전부터는 이제 한국 사람들, 한국 교인들을 대상으로는 더 이상은 내가 상담이라는 것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이제 아주 심각하게 느껴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는 금요일날 조금 다루었지만은 가짜 은혜입니다. 가짜 은혜, 진짜 은혜. 가짜 은혜, 진짜 은혜. 가짜 은혜, 진짜 은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미혹을 잘 당합니다. 미혹을 잘 당해요. 왜 미혹을 잘 당하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각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그 시험은 유혹입니다.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이 있죠.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을 부추기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 욕심을 부추기고 욕심과 부합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이 온다 그 말이에요. 감동이 와요. 자기에게 감동이 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표현하기를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맞는 이야기에 끌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마 몇 달 전에도 설교했던 이 히브리서 12장의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본문을 다시금 선택했습니다.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짜 은혜하고 첫 번째 반대에 있는 것은 책망이라는 겁니다. 책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5절을 읽고 시작했지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뭐 하실 때요? 꾸지람을 하실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첫째,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참 많이 듣는다 그럽니다. 또 음성 듣기를 인터콥, 예수전도단, 아니면 모퉁이 또 선교회, 또 성시장로님의 해분리, 타친 미니스트리, 하여튼 각 교회들마다 각 선교단체들마다 벌떼처럼 일어나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과연 첫째는 그 음성 듣는 사람들이 주님의 꾸지람을 듣는 사람들은 음성으로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가? 거의 없죠. 일단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물론 꾸지람으로 듣는다 해서 그것 자체가 옳다는 증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은 그 사람이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그렇죠? 주님과 자기가 동행하고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자기가 시인한다면 그 사람이 듣는 주님의 음성의 핵심은 책망과 꾸지람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상식입니다. 당연한 상식. 그러나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을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나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이나 하나님으로부터는 음성으로 인정하기 쉽냐 하면 자기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감화시키는 음성, 자기 마음을 감동시키는 설교,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는 애언. 그래서 신사도 계통의 선지자들이 애언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왜? 그 애언은 듣는 사람들을 너무나 기분 좋게 해주고 마음을 업되게 만들어주고 소망을 주거든요. 소망을 줘요. 재정 강의 같은 것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또 신사도의 대표적인 어떤 재정에 대한 것은 마지막 때 부의 대이동,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벌어오는 돈, 애플이, 삼성이, 대기업이, 아니면 그 대단한 재산가가 벌어오는 그 돈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대거 쏟아부어져 들어온다. 그것이 신사도들이나 아니면 신사도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대표적으로 항상 공통주제로 하는 것입니다. 공통주제로. 7대 산의 변혁, 정치가 변혁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처럼 경제가 변혁되고 교육이 변혁되고 교회가 변혁되고 가정이 변혁되고 다 모든 영역마다 천년왕국처럼 다 변혁되는 시대가 지금 시대다. 2001년부터가 그 시대에 돌입했다. 얼마나 듣기 좋고 황홀합니까? 가정이 변혁되니 가정 안에 내 자녀가 다 변화되고 재정 상태가 건전해지고 빚이 다 갚아지고 천문학적인 재산과 부가 들어오고 그것들이 신사도들이 하는 이야기죠. 공통적인 메시지입니다.
왜 그게 빠져듭니까? 기분 좋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과신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설교나 즐겁게 하는 가르침이나 즐겁게 하는 애언이나 즐겁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즐겨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은혜라고 믿어요. 은혜라고. 제가 교회를 75년, 74년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부흥 집회를 몇 년부터 참석했냐 따져보니까 이제 부흥 집회, 그냥 제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제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나 기도원들이나 부흥 집회를 찾아다녔는데 1987년부터 했더라고요. 1987년부터 이제 저희가 사는 지역이나 넘어서나 기도원이나 교회나 부흥 집회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어쨌든 저야 70년대 부흥 집회는 잘 모르고 60년대 부흥 집회도 잘 모릅니다. 근데 제 기억상에는 87년부터인데 부흥사 목사님들이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돈입니다. 결국은 돈이. 핵심적인 메시지는 돈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야바이하고 비슷한데 돈 내고 돈 먹기. 돈 내고 돈 먹기. 심어라. 심어라. 그러면 거둘 것이다. 조금이라도 심어라. 왕창 거둘 것이다. 건축원금을 얼마를 내라 그러면 100배,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실 것이다. 결국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헌금을 더 많이 내게 하기 위하여 많은 간증들을 사용합니다. 많은 간증들을 사용해요. 많은 예화들을 사용해요. 록펠러가 11조를 내서 거부가 됐다나요? 누구지요? 11조 내서 백화점한 워너메이커인가요? 이런 사람들 이야기 꺼내. 그렇게 따지면 솔직히 우리 같이 보통 사람은 10에 2조, 3조, 4조 헌금하고 삽니다. 안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록펠러가 누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재산 1,000억, 1조 버는 사람들이 11조다. 우리는 적게 벌어도 헌금 액수로 따지면 10에 몇 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 받는 것보다 우리는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나요? 안 그렇지요. 그러니까 뭔가의 예화나 뭘 사용해가지고 결국은 계속 한 80년, 87년부터 제가 들었던 이 부흥사 목사님들을 통한 설교의 메시지는 반복적으로 돈 이야기였어요. 이제 90년 넘어서서 기도원이나 교회 부흥 집회를 제가 은혜 받으려고 다니면 훨씬 더 심화되고 강화되어 왔어요. 강화되어 왔어요. 계속 돈이라요. 여수의 교회 전도사님이 오래전에 자기 평생에 이렇게 부흥 집회 참석해서 은혜 받은 목사님이 없다고.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기도원에 부흥 집회를 하시는데 가보자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여수 식구들과 함께 그 기도원에 부흥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다가 한국에서 또 하는데 교단 총회장이고 또 신학교 총장님이고 이런 양반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분이 집회를 한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기 평생에 최고 은혜 받은 목사님이라고 우리 박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참석을 했어요. 했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돈 이야기였어요. 그런 돈 이야기 하더만요. 자기한테 안수 한번 받으면 돈이 안수 한번 받은 어떤 목사님이 돈이 몇 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안수 한번 받으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축복기도 한번 받고 하니까 그것이 설교 내용의 중심이었어요. 이제 그걸 들으면 사람들이 감동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감동받죠. 어떤 감동받습니까? 안수 받고 싶은 감동. 자기 애언이 얼마나 탁월한가, 자기 애언을 통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졌는가를 계속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받아요. 뭐 받고 싶습니까? 애언 받고 싶어요. 그래서 애언 해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을 쫙 서죠. 저도 애언 받아봤어요. 우리 그 식구들도 다 받아봤어요. 계속하여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결국은 부흥사 목회자들이
돈 이야기. 근데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이 모이면 옛날부터 건물 짓는 병에 빠져왔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되면 육적으로, 인본적으로 대부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건축비가 부족해요. 돈이 부족한 거예요. 돈이 부족하면 교인들을 연대보증을 세워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는 다 우리 목회자들은 알고 있어요. 어떤 무응사를 부르면 헌금을 잘 뽑아내는지 그 사람들의 명단을 공유해요. 그래서 지금 교회 건축안에 돈이 3억이 부족하다. 그러면 3억 정도 뽑아낼 부응사가 누구냐? 알아요. 그 사람 부르면 3억 뽑아 나온다니까요. 전세 빼서 사골세로 옮기고 내놓고 집 팔아서 전세로 옮기고 내놓고 적금 깨서 내놓고 탁월하거든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런 부흥사 그런 분들이 설교하고 이야기할 때 왜 적금을 깹니까? 왜 집을 팔죠? 감동되니까. 감동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감동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내게 감동받으면. 우리나라 유명한 어느 선교사님이 최근에 했던 설교를 제가 1월 달에 했던 설교를 들어봤더니 자기가 중국에 있을 때에 차를 한 대 가지고 싶어서 헌금을 10만 원을 심었대요. 10만 원을. 10만 원을 하나님께 심었더니 차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차를 가지고 싶어서 5만 원을 심었대요. 차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감동 받아요, 안 받아요? 심고 싶어요, 안 심고 싶어요? 심고 싶죠. 어떻게 심느냐 누가 이제 직접 물어보니까 설교 시간에 답변하기를 그냥 교회 헌금하면서 돈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차 얻기 쉽네요. 그치요? 차 얻기 쉽네. 그냥 아예 차 세일즈맨을 할까요? 하루에 10만 원씩 심어가지고 한 대 들어오면 그걸 대팔까요? 그런 걸 들을 때 사람들은 아멘 하고 즐거워하고 들어요. 즐거워하고 들어요. 한국 교회 사람들이 그 설교만 몇천 명이 들었어요. 몇천 명. 왜? 감동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은혜 받았다 그럴 때 계속 어떤 생각들을 하고 사냐 그러면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야기는 은혜 받은 거예요.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이야기는 은혜 받은 거예요. 내 마음을 시원케 하거나 소망을 주거나 행복하게 하거나 평안을 주거나 그러면 은혜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신천지 사람들 만나봐가지고 왜 정상적인 교회 생활하다가 신천지에 왜 갔냐고 물어보면 신천지에서 은혜 받았노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왜 마리아상 앞에서 이 추운 겨울날 무릎을 꿇고 헌화하면서 기도하냐고. 명동성당에 마리아상이 앞쪽과 옆쪽에 2개가 있는데 거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할머니들이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천주 교인한테 물어보면 은혜 받으니까 그렇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왜 죽은 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왜 기도하냐고 천주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응답 받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그렇다고 그럴 거예요. 왜 통일교회 다니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은혜 받고 사니까 그렇다고 말한다 그 말. 똑같지 않나요? 한국에는 목회자들이 종북주의 목회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왜 당신은 이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정말 북한 인권은 내팽개치고 북한의 강교 수용소나 북한의 어떤 김정은, 김정일 정권에게 학대당하고 1995년에 고난의 행군을 통하여 300만 명이 아사대에 굶어 죽어가는 그러한 그 악한 정권을 어떻게 당신은 목사로서 옹호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그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평양 땅에 비행기를 타고 순환공항에 들어가 평양 땅에 들어갔는데 감동이 오더라. 감동이 오더라. 죽은 김정일이가 그 온 목사들을 초빙해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김정은이 손을 잡는데 울컥하고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북한
김정일 정권을 옹호하고 북한에 헌금을 보내고 북한에 병원을 지어주고 북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금을 모금하는 목사가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NCCK에 속한 그 종북주의 공산당 활동을 하는 그 사람들이 왜 그랬냐 그러면 은혜를 받았습니까? 평양에 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김정일 만나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에큐메니컬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왜 에큐메니컬 하냐 그러면 감동받아서 그런 감동받았어. 에큐메니컬의 중심 내용 중에 하나가 동성애 옹호입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컬 하는 목사들한테 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벗어나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게 사랑이지, 동성애자들이 그 저주받을 일 가운데 계속하여 살도록 왜 동성애 자체가 죄악시 되는 게 아니라 동성애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옹호하는 그 일을 하냐고 물어보면 그 에큐메니컬 WCC 하는 그 목사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을 만나 손을 잡을 때 감동을 받았노라고, 감화를 받았고 동성애자에게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참된 믿음을 발견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말이죠. 도대체 이 은혜라는 것이 뭐냐 그 말이죠.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감동을 받으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전제는 뭡니까? 최소한 자기의 신앙 수준이 엘리야 선지자나 모세 선지자나 사도 바울 수준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 정도 돼야지. 뭔가 감화 감동 받으면 그것이 그래 100%는 아니라도 99%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치요? 대한민국의 교인들 가운데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그 말이에요. 별로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정말 냉정하게 따져서 10%가 될까요? 안 될 거 아니에요. 10%. 10% 안 될 거 아니에요. 많은 목회자들은 그럽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은 썩었어. 목사님들 한 100명을 만나서 물어보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너무 타락했으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도 같이. 그러고 이제 물론 저한테 당신 성령 충만하냐 그러면 저는 별로 안 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 저는 정직하게 별로 안 한다. 별로 성령 충만하지 않다. 어쨌든 100명의 목사님들은 당신 성령 충만하냐 그러면 놀랍게 100명 대부분이 성령 충만하다 그럽니다. 놀랍게. 그러면 도대체 타락한 목사는 어딨냐? 그러게요. 근데 사실은 은밀히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 다, 또 그 중에 한 명을 빼놓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저 사람들 다, 나 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어쨌든 간에 우리는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국교회 1000만 명의 크리스찬들 가운데 10%는 100만 명 아닙니까? 100만 명의 성령 충만할 리는 없죠. 그럴 리는 없잖아. 100만 명의 성령 충만하는데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왔냐 그 말이. 제가 종로 서적이나 교보문고나 아니면 한 대형 서점을 종종 다닙니다. 그럼 한쪽에 가면 역사 코너가, 역사책이 모여있는 코너가 역사책이 모여있는 코너가 있어. 그러면 코너에 가서 책을 세어보면 어떤 교보문고 이런 데는 한 500권이 있어. 500권. 그 중에서 대한민국 역사에 대하여 바른 기술과 서술을 한 책이 몇 권인가 500권 가운데 찾으면 50권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여수에서 서울 올라오면서 제가 기사를 봤는데 기사 내용 하나가 초등학교 아이들의 보는 만화체계가 김일성은 영웅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이제 보는 것은 평범한 것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정말 10% 100만 명의 성령 충만한데 역사가 이렇게 왜곡돼가지고
거짓말만 가득하냐 그 말이에요. 왜 거짓말만 가득하냐? 언론에서는 거짓말이 가득하고 역사책은 거짓말이 가득하고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계속해야 하고 정말 100만 명의 성령 충만한데 그런 일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겠죠. 100만 명 정도가 기도하는데. 당연하게 그래서 10%는 절대 안 되겠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90% 이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음성을 들으면 책망과 꾸지람이 중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팍하지 않을수록 책망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깨지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기분이 나쁜 거죠. 그리고 분노와 적개심이 솟아오릅니다. 분노와 적개심이 솟아올라요.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설교 학문으로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학자적인 좀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설교학으로서 설교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지간히 설교 세미나 하거나 설교 학교 하거나 뭐 이런 것 있으면 돈 들여서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안 한 지가 그래도 꽤 뭐 5년 이상 됐습니다만은 옛날 한 90년도부터 저는 신학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설교학이나 설교 테이프들이나 아니면 그런 걸 다 공부해가지고 신학대학원에 나중에 들어간 그런 입장이니까 그걸 좋아해요 그냥. 근데 설교의 세미나를 다니면 설교할 때 설교 원리를 주로 가르쳐요. 각 그 설교 세미나를 주도하는 신학교나 교수님들이나 아니면은 목사님들이나 대형 교회의 어떤 유명한 목회자들이나. 근데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설교를 은혜롭게 해라. 다시 말하면 은혜의 원리 그래요. 이게 말하자면 마지막에는 항상 좋은 이야기로 끝내라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로 끝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목회자들이 그걸 듣고 실제로 해봤어요. 그렇게. 좋은 이야기로 끝내는 거예요. 결과가 나왔어요. 교인수의 전반적인 증가였어요. 기분 나쁘고 야단치는 것 자체가 다 신령한 건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목회자들이 육적으로 정욕적으로 야단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사람들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야단치는 이러한 목회적 영적 학대가 교회 안에 많은 것은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회자들의 영적 학대 때문에도 많은 상담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이렇게 그걸 모르는 것이 절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이제 목회자들이 이 설교 원리를 배워가지고 하기 시작하면서 1개월, 3개월, 5개월, 7개월, 1년 지나니까 전반적인 결과가 교인수의 증가가 나타났다고 교회 목회자들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물론 많은 목회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막 성기를 내면서 짜증내면서 설교하다가 이제 절제하면서 좋게 이야기하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갈 사람들이 안 떠났겠죠. 안 떠났겠죠.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은 어떨 때는 위로로 시작해서 위로로 끝나고 신약이든 구약이든 어떤 말씀은 어떤 본문 혹은 어떤 장으로 갔을 때는 책망으로 시작하여 책망으로 끝나요. 어떤 것은 위로로 시작했다가 책망으로 끝나고 어떤 것은 책망으로 시작했다가 위로로 끝나고. 그러나 그런 설교의 원리는 위로로 시작해도 위로로 끝내고 책망으로 시작해도 위로로 끝내고 은혜롭게 끝내고 좋은 이야기로 끝내고 소망을 주는 걸로 위로하는 걸로 끝내라. 그렇게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육신적일수록 주님과 거리가 멀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와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기분 나쁘게 들릴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그 말. 내 마음을 서글프게 할 수 있고 내 숨은 것을 드러나게 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불쾌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우리 신약과 구약이나 성경시대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압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했다면
그들이 돌을 들어서 쳐서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라고 말이에요.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하니까,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저 설교도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그런 댓글들, 그런 비난하고 욕하는 댓글들이 자주 올라옵니다. 왜 당신은 자꾸만 내 마음을, 당신 설교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불쾌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왜 자꾸 비난을 하느냐는 거예요. 비난을. 셀바라지 같은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막 물어뜯기를 좋아해서 3번씩이나, 4번 했습니다, 이제. 4번 했어요. 물어뜯기를 좋아해서 3번씩이나 달라들어서 물어뜯냐. 뭐 그런 이야기. 자기 귀를 즐겁게 하지 않으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러 돌아다니겠죠. 우리가 강파가면 강파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말씀이라면 우리에게는 상당히 언짢거나 기분 나쁘거나 불쾌하거나 마음이 근심되게 하는 거야. 근심되게 하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는 근심. 왜? 회개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니까. 교만을 설교한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든 교만을 낱낱이 벗겨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고 생각했는데 벗겨내고 나니까 교만하잖아. 그러니 이제 얼마나 기분 나쁘겠느냐 그 말이야. 어떤 사람일수록 더 기분 나쁘냐 그러면 자기가 의롭고 깨끗하고 옳고 거룩하다고 믿는 사람들일수록 기분이 나빠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많이 신약시대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중에 대표적인 계층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 또 그 반대편에 있는 계층은 가장 악한 죄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세리와 창기들. 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바리새인들은 증오심과 적개심이 주님에 대하여 불타올랐습니다.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분노가 올라오고 증오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식들인데 네 애는 마귀 자식들이고 네 아비 마귀 행사를 너는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적개심이 불타오르죠.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이 들으니까 아멘인 거예요. 왜?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마귀 자식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명백하게 보고 있고 알고 있어서 죄를 지적할 때에 그렇습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러면 자기들 같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오셔서 야야 너희들이 너무나 수고했고 고생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구나. 너희들에게 천국의 가장 큰 영광 중에 하나를 너희들에게 주겠노라. 그런 이야기를 하실 메시아를 바리새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칭찬하실 메시아. 자기들이 인정해주고 자기들이 얼마나 의로운지 고상한지 거룩한지 깨끗한지 때마다 금식하고 구제하고 시장 어귀에 서서 기도하고 옷술에다가 뭘 달고 다니고 그런 바리새인 때마다 금식하고 그래서 금식하는 걸 백성들에게 다 드러내 보여주는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바리새인들 따라서 금식하도록 부추기는 그러한 바리새인들 굳이 하는 것을 드러놓고 내놔서 너희들도 구제해. 우리의 본을 따라 구제해야 돼. 내놓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삶.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구제하지, 금식하지, 기도하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많은 것들을 하고 산다 그 말.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칭찬해 주시기를 바랬지. 인정해 주시기를 바랬지. 근데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소위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은혜롭지 않다고 말해요. 은혜롭지 않은 거예요. 분개가 나고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적개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죽이고자 하죠. 자기가 은혜 받지 않으니까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귀신 들렸다. 당신에게 다른 사람들도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지 않냐? 맞지 않냐? 당신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귀신 들렸다. 요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주님의 제자들이 많이 주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걸림이 되냐고 묻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에 있네요. 6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6장 60절입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며 제자 중에 여럿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세요. 제자들이 수군거려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1절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에 이전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66절로 가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제자 중에 여럿이 뭐하고요?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 물론 12사도는 일단 제외하고 70 제자들이나 또 그 이상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걸림이 된다고 막 걸림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알지도 못하겠고 동의하기도 어렵고 이해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그렇더라 그 말이죠.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항상 은혜되었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항상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생명을 주고 뭐 그랬을 것이다. 거짓말이죠. 이게 저는 이상해요. 어떤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그것을 자기가 읽고 자기가 아는 말씀으로 비추어보고 검증해보면 뻔한 이야기인데 검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1서 12장 5절이 그런 것 아닙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기 징계하심은 훈련이나 책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책망할 때 훈련은 잘못된 게 있으니까 바른 것으로 고치는 교정의 일을 하니까 어렵고 힘들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과신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를 기쁘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사람들의 논리를 들어보니까 그런 논리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말하자면 당뇨병을 고치는데도 당뇨병을 고칠 때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당뇨에 안 좋은 모든 음식을 먹게 하면서도 고칠 수 있다. 왜? 전능하시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제가 만났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내 잘못된 걸 고치면서도 안 아프게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이라고 나는 동의하고 인정하겠다. 제가 애언 집회들을 좀 다녀봤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소위 신사도 계층의 그 선지자들이 하는 애언 집회들. 그랬더니 어쨌든 일단은 제가 많이는 참석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수십 번은 아니니까. 그러나 제가 들은 애언들 가운데 책망을 제가 들은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첫째는 공적으로 애언하고 공적으로 어느 교회에 가서 교회를 놓고 애언하고 교회 담임 목사를 놓고 애언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몇 명 집어가지고도 하고 여럿이 앉아있으면 당신한테 집어서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책망을 하는 애언을 저는 일단은 제 경험상은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있다 그래도 아주 적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아주 적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비율은 닿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말하자면 책망을 그런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애언을 통해서 했다 그래도 적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한국 교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10%도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100만 명이니까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그러면 책망은 90% 이상이 나와야 되고 칭찬과 인정하는 것은 10% 미만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못 들었으니까 책망이 10% 나왔다고 가정하고 대부분의 칭찬과 인정이니까 그게 90% 이상. 그러면 이 비율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게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어떻게 참 선지자가 될 수 있냐, 그 말이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느냐? 그랬을 리가 없지요. 주님이 그러셨느냐? 그랬을 리가 없지요.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명백한 것이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가운데 조금 있다가 보험서 가운데에서 한 장 정도는 같이 봐보면 되겠습니다. 주님을 증인으로 세워야 되니까. 주님의 말씀이 증인이 되는 거죠, 결국은.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면 12장 11절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12장 11절로 가면 무릇 징계는 책망입니다. 이게 책망, 꾸지람, 훈육, 훈계. 그러면 이것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즐거워 보인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슬퍼 보이나?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왜 자꾸만 현혹되는가 그 말이에요. 제가 87년부터 부흥사 목사님들의 부흥회를 다녔을 때 근데 지금의 신사도나 그 선지자들도 결국은 뒤로 가서는 돈이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한국교회 부흥사 목사님들과 지금의 이 신사도나 지금의 이제 외국에서 온 이런 사람들을 집회로 세울 때에 저야 신앙 연수가 오래됐으니까 알맹이는 똑같아요. 껍질만 틀려요. 근데 과거의 부흥사들은 이제 간증, 그다음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렇게 말했다면 지금 이 하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천사가 와서 계시해주고 자기가 또 환상을 봤는데 이런 게 보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빙자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부흥사들의 잘못된 메시지는 내가 조금 더 거절할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의 외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의 메시지는 거절할 여지를 차단시켜버려요. 왜?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니까. 근데 알맹이 자체는 똑같아요. 내용이 같다고 말, 내용이 같아. 저는 참 특이하다. 이 부흥사들이 이제 너무 육적이 되니까 부흥사들을 거절하는 시대로 갔다가 내용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나 사도나 외국 사람이란 껍질을 쓰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하다. 근데 공통점은 명확해요. 자기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출처가 왔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가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짜 은혜. 자신의 욕심이 있어요. 욕심을 충족을 시켜주는 메시지를 하면,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어떤 음성을 들으면, 자기 욕심을 부추겨주고 채워주고 동의해주는 애언을 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단에 빠지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겠습니까? 신령한 사람이겠습니까? 육적인 사람이겠습니까? 믿는 사람 가운데 이단에 빠진 신천지에 빠지고 구원파에 빠지고 통일교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이런 사람의 특징은 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일 수가 없죠. 영적인 사람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있어요. 근데 오래지 않아 빠져나와요. 주님께서 막 책망을 하시거든요. 확연하게 그냥. 그래서 영적인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이단 사이에 빠질 수는 있는데 금방 돌아와요. 나 대다수는 이단 사이에 빠지는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의 절대 다수는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은 뭘로 삽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자기 욕심과 탐욕과 정욕으로 살아요. 말하자면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요. 그리고 신천지가 그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신천지의 메시지가 채워주는 거예요. 통일교의 메시지가 채워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이비의 메시지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따라서 갑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봐야 알죠. 흘러봐야지. 흘러봐야 아는 거예요. 오래 시간이 흘러봐야지. 불교 어떤 신자가 있다 하면, 불교에 아주 충성된 신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불교에서 무슨 은혜를 소위 자기 입장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러죠. 자기가 경험하는, 자기를 위로해주고, 위안해주고, 힘을 주고, 그런 걸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첫째는 객관적 은혜입니다. 은혜는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관적 은혜, 객관적 은혜. 그렇죠. 주관적 은혜, 객관적 은혜. 예전에 저는, 전도를 예수님 믿자마자 전도를 돌아다녔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87년부터 저는, 94년부터 교회를 다녀서 87년부터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세례 받고, 그때부터 전도를 다녔는데, 확연하게 이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가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10년 단위로 이야기한다면 완전히 한국 사람들 종자가 틀려졌어요. 종자가 틀려졌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강팍하지 않았는데, 최소한 2000년이 넘어선 다음에, 이게 신사도는 2000년 넘어선 다음에 2001년부터는 대부흥의 시대고, 후천년 왕국의 시대고, 실제산의 변혁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제가 정확하게 2000년부터 경험하는 더 확실한 것은, 최소한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나 강팍하고 너무나 완악하고 악취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젊은 20대, 30대, 2030 정도만 해도, 2030만 해도 인터넷이나 댓글이나 글들을 확인하면 절대 다수가, 첫째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들로 봅니다. 말하자면은 미치광이들로 봐요. 2030 세대가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들을 미치광이로 봐요. 절대 다수가. 두 번째는 저희 같은 목회자들을 사기꾼으로 봅니다. 2030의 절대 다수가. 과거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을 했습니다. 존중이에요. 이게 제가 천주교가 얼마나 이교적인가를 이야기해도 천주교인들에 대한 존중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것이에요. 다른 것. 진리를 말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존중은 필요한 거예요. 유교든지 불교든지 존중은 하는 거예요. 존중은.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것이 없어졌어요. 당연히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이자 유일한 종교이자 진리일 뿐이에요. 구원의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은 당연한 진리예요. 근데 2030 세대는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사기꾼으로 가요. 사기꾼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나가버린 얼빠진 사람들로 봅니다. 그러면 제가 객관적 은혜를 이야기했어요. 객관적 은혜로서는 이미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에 대하여 모독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것을 서슴없이 해요. 이게 말하자면 이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객관적 은혜는 이루어졌어요. 비록 해당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다수겠으나 객관적 은혜는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자기들은 그 객관적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당한 주관적 은혜는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주관적 은혜는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어떤 은혜죠. 그러나 반드시 주관적 은혜는 객관적 은혜의 밑에서 검증되어져야 됩니다. 객관적 은혜의 바탕은 당연히 성경 66권이에요. 이게 말씀 안에서
내 주관적 은혜는 확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논지를 폈냐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고 주님과 동행하면 음성을 들으면 칭찬하실 거다. 위로하실 거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책망하실 거다. 이 객관성이에요. 객관성. 당연한 객관성이에요. 그러면 소위 예수 전도단에서 음성 듣기를 배웠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음성 듣기 해봐라. 그러면 매일 들어요. 말하자면 제주 열방대학을 다니고 하와이 열방대학을 다니고 매일 들어요. 그러면 객관적 은혜로서 제가 묻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깨닫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도리도리예요. 도리도리 하면서 10% 미만이 동의할까 말까 그래요. 말하자면 객관적 은혜가 없다고 말이에요. 객관적 은혜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놀랍게 음성을 듣고 있어요. 놀랍게 음성을 듣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 말씀을 가르쳐 주시리라. 이 객관적 은혜죠. 객관적 은혜. 최소한은 이걸 주관적으로 경험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다시 말하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나님의 음성의 중심이다 그 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제게 물어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요.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어요? 뭐 흔하게 듣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못 듣는데요. 뭐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당신이 뭔가에 계시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말씀을 듣고 죄가 깨달아지고 주님을 더 사랑해가고 당신이 말씀에 따라 변화돼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확인해라. 그게 객관적인 것 아니냐. 그것이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냐. 당신이 뭘 듣는가 문제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가로 확인해야 되는 게 먼저가 아니냐.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을 깨달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순종해가고 죄와 싸워가고 그러면 당신은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정말 진정한 찬양을 하고. 왜 요즘 교회들은 찬송가를 별로 안 부릅니다. 갈수록 복음송가를 많이 부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뭐 여러 이유 가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중심되는 이유를 하나 꼽자면 주관적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복음송가들은 리듬이 좋아요. 리듬이. 찬송가는 리듬은 평범해요. 이게 찬송가에서 이 가락, 리듬이 주인공이 된 찬송가는 드뭅니다. 찬송가의 주인공은 어쨌든 말씀을 근거로 한 가사들이에요. 가사들. 이 객관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찬송가를 통해서 자기 감정을 막 북돋고 업시키기는 꽤 어려워요. 꽤 어려워요. 근데 복음성가의 리듬들은 주로 복음성가들은 가사보다도 리듬이 주가 됩니다. 가사 같은 것은 성경의 근거가 드물어요. 말하자면 그냥 뻔한 내용을 반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굉장한 본문과 내용으로 삼아서 여러 내용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도 말하자면 주님 사랑, 주님 사랑,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끝. 말하자면 알맹이가 없다고 말이죠. 알맹이가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기다립니다. 그리고 알맹이가 없어요. 리듬은 좋고 끝. 물론 그런 복음성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즐겨 부르니까. 그러나 실제로 한다면 더 많은 객관적 은혜가 있는 것은 복음성가보다는 대부분의 찬송가들이에요. 그러나 찬송가들을 부를 때에 리듬이 중심이 아니니까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감정으로 살기를 원하니까 많은 사람이 영으로 살기보다는 육으로 살기 원하니까 자기 육의 중심은 감정이죠. 감정과 육은 가장 가까이 소통해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부추겨주는, 자기 감정을 어떻게 건드려주고 흔들어주는데 좋은 쪽으로 해주는 것을 부르고 싶고 듣고 싶은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과 이 말씀이 역사하려면 주로 이 말씀에 내 믿음을 화합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믿음을 화합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다. 뭐 세상 사람이 이 객관적 은혜를 통하여 자기가 주관적 은혜를 받으려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인인 나를 위한 죽으심으로 받아들여야 돼.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화합해야 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럴 때 이제 주님의 객관적 그 은혜가 그 사람의 주관적 은혜가 되는 거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은 던져버리고 자기의 감정을 붙돋는 것을 좋아하고 원하는 거죠. 그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심심하면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항상 느끼고 살기를 좋아하는데, 그 은혜 받았다는 자기의 개념을 따져놓고 보면 그 개념이 뭐냐 물으면 당연히 자기에게 위로를 해주고 소망을 주는 거라. 소망. 근데 내가 육으로 살아가면 그 길로 계속 갈 때에 소망은 없고 절망의 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진실을 보여줘야 되는데 소망을 준다는 것은 그 길을 후원해주고 지지해준다는 거죠. 계속의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걸어가라는 거예요. 주로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새로운 교인이 들어오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대화를 할 때는 당신은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서 참 잘 오셨네요. 근데 왜 성령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새로운 교인이 예배당에 한 자리를 채워줄 때에 목회자 자기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거든. 왜 교인 수가 늘어가니까. 와, 내가 잘하고 있는가 보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니까 여기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나갔어요. 나가니까 자기에게 실망감이 오잖아요. 실망감이 오면 뭐예요? 마귀역사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이가 들어왔으면 성령 역사면 그분이 나간 그 교회 목회자는 마귀역사라고 그러겠죠. 그게 똑같은 목사님 두 양반이 말이 틀린 거예요. 말이 틀려요. 또 자기가 더 좋은 교회로 목회자가 옮겨갈 때에는 자기는 기분이 좋아요. 더 많은 사례금, 더 큰 교회 규모, 더 좋은 예배당 건물, 더 많은 존경. 그러니까 자기는 성령의 역사고 교인들은 목회자 갑자기 떠나가니까 실망하니까 또 마귀 역사라고 생각하고 다 주로 자기의 주관적 경험과 자기의 감정을 빙자해서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은혜라는 단어는 사실은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상당히 빙자해 먹기를 우리는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지. 살아가는 거지. 최소한은 내가 주님과 거리가 멀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내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해야 되고 돌이키는 시간들을 보내는 거니까. 말하자면 내가 다리를 절고 제대로 거동을 못하는데 이제 운동 시작해야 되고 일어나 직항이라 짓고 움직여야 되니까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은혜 받는 시간이죠. 그게 은혜지요. 객관적 은혜라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11절처럼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일을 경험해요. 객관적 은혜로 인하여 내가 경험하는 주관적인 것은 은혜가 아니게끔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내게 즐거워 보이고 기뻐 보이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치요?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이면 육신적인 사람일수록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정말 많은 슬퍼 보이는 일들을 경험해 왔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슬퍼 보이는 일들을 경험해 왔어야 돼. 솔직히 어떤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한순간에 영접하고 믿는다 그랬어요. 그가 진리의 상에는 의인이 되고 거룩하게 되지만 그러나 또한 말씀에서 명백하게 너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요한 1서 말씀에 명백하게 말씀한다 그 말. 그래서 의인과 죄인의 이 두 가지 이중성 속에 그리스도인은 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된 내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무수히 많은 죄들을 떨궈내고 정리하고 거룩해져 가는 여정을 또한 걸어야 되죠.
거룩함을 받은 내가 거룩해져 가야 되죠. 성경이 둘 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제거하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만 제거하면. 그래서 구원파가 이단인 거예요. 의인만 있고 죄인은 없으니까. 어떤 데는 죄인만 있고 의인이 없으면 행위구원론으로 치중한 그런 한편의 이단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되었다. 그래서 한순간에 내 죄를 정리해가고 변화되어 가는 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히브리서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지 않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렇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사람들이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것인데 아직도 단단한 것을 못 먹는 젖이나 먹는 자로 남아있다고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된 다음에 많은 슬퍼 보이는 일들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왜? 최소한 다른 주관적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은혜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내 성질머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이게 뭐였는지.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설교 은사를 주님이 주셨어요. 설교 은사는 어떨 때 활발하게 이렇게 나타나냐 그러면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말씀이 기도 생활을 안 하면 말씀을 잘 못 받아요. 설교 은사가 잘 작용을 안 해요. 기도를 좀 많이 하면 말씀의 영감이 풍부해져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환상 같은 건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꿈이에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근데 대신에 당연해요. 이제 제가 일단은 경험하는 건 기도를 많이 하면 주님이 주는 꿈을 간혹이라도 꿀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별로 안 하고, 그러면 주님을 내가 계속 찾는 게 없으면 꿈을 안 꿔요. 오늘은 이제 아침에 새벽에 여수에서 올라오면서, 나가면서부터 계속 기도를 했어요. 계속 방언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오늘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이 희한하더라고요. 중간, 여수에서 익산에 와서 익산에서 환승을 한번 해야 돼요. SRT로 갈아타고 와야 돼요. 근데 익산 이제 다 돼가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엉뚱한 기차를 탄 거예요. 갖고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무슨 신령하고 영적인 꿈인가. 기도를 계속 했더니 오래간만에 꿈을 꿨는데, 이 개꿈인가? 개꿈인 같지는 않은데,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나 생각하다가 이제 SRT를 갈아타는 시간이 8시 34분이 있어요. 8시 34분에. 8시 24분에는 그 앞에 KTX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8시 24분이 지나고 KTX 방송을 막 하다가 SRT 방송을 하더라고요. 제가 탈 기차 606 열차. 보고 8시 34분이구나. 8시 34분에 딱 기차가 섰어요. 34분 기차거든요. 잘 탔어요. 34분. 정확해. 탔어요. 가가 제 자리로 같이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티켓을 확인해도 이게 내 자리. 그래서 한번 티켓 좀 확인해달라고 그랬더니 자기 자리가 맞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했더니 제가 SRT 탄 게 아니라 KTX 탄 거예요. KTX 탔어요. 상황을 알아봤더니 10분 전에 도착해야 될 KTX가 10분 뒤에 도착한 거예요. 그 다음 SRT가 8분 뒤에 온 거예요. 8분 뒤에.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이 10분 전에 와가지고 가야 될 KTX가 10분 뒤에 오고 SRT는 8분 뒤에 온 건데 저는 그냥 바로 차, 그 다음에 시간 확인하고 탔는데 이제 확인하니까 KTX를 탄 거예요. 잘못 탔지요. 꿈내놈이었던 거지요. 근데 이게 무슨 신령한 의미가 있나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냥 시간 맞춰 탄 거예요. 갖고 이제 승무원 만나서 나 SRT 타야 돼 잘못 탔다 그러니까 두 역이 겹치더라고요. 다행스럽게. 갖고 오산인가 하나 겹치고 공주가 겹쳐서 공주에서 내렸어요. 공주에 내려서 공주 구경을 좀 하다가
이 정해진 시간보다 8분 뒤에 SRT가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감사하게 그래도 나뿐만이 아니었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KTX를 타가지고 저랑 같이 내렸더라고요. 그래갖고 아가씨들부터 막 옆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모른 채 가만 서 있었는데, 창피하니까. 근데, 와, 왜 KTX를 우리가 탔을까? 그리고 SRT를 타야 되는데, 그리고 이야기해서, 저쪽 패거리들도 같은 패거리구나, 나하고.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지. 가까워져야지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경험하는 좋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죠? 하나님 가까워질 때에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고 믿음은 더 역사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믿음은 별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말씀은 별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강팍해진 것을 깨뜨려야 돼요. 깨뜨리는 책망이, 내 죄가 드러나는 부끄러움이 벌어지는 거죠. 최소한 말씀 속에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은 최고 안전하고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심판대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 내 죄가 드러나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첫째는 설교나 말씀이나 성경 읽기나 성경 묵상이나 등등을 통해서 신앙서적도 포함되겠지만, 그렇다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는 기가 막힌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최소한 절반 이상은 내 감정적 정서상으로는 슬퍼 보이고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강박할수록 거역감이 일어나고 아닌데 성질이 나고 짜증이 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단 설탕을 먹으면서 설탕으로 인해서 생긴 병들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잘못된 걸 고쳐주기를 바라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냐 그 말이에요. 저는 한 5년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정도부터는 제가 자녀 상담은 제가 진절머리를 내버려요. 진절머리를. 5년 정도 전부터는 제가 입에 달고 사는 게, 애들 좀 나한테 데리고 오지 말아라. 자녀 상담은 안 받는다. 진절머리를 한다. 이 정도면 자녀 상담을 할 만큼 했지 않느냐.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자녀들이 훨씬 더 과거보다 악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악해져요. 자녀들이 잘못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그걸 교정하고 고치려면 책망을 해야 되죠. 자녀들은 강팍하고 악해졌기 때문에 책망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자녀가 이제 성질 나지요. 성질 나면 저 목사하고 상담을 했는데, 엄마, 아빠, 나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합시다. 그러니 엄마, 아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안 좋지요. 그래서 내 자식을 잘 따뜻거려가지고 잘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너는 할 수 있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이렇게 잘 은혜 받게 만들어가지고 변화를 시켜달라고 당신한테 보냈더니 당신이 책망을 해가지고 왜 기분을 잡치게 만드냐고. 이 잡사야. 그런 일들을 좀 당하니까 학을 떼는 거예요. 과거에 90년대 아이들하고는 종자가 틀려졌어요. 종자가. 2000년대부터는 종자가 틀려졌어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종자가 틀려졌어요. 종자가 틀려졌어요. 자녀들이 점점점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강팍하지요. 고치려면 징계해야 되지요. 책망해야 되죠. 꾸짖어서 해야 되죠. 듣기 싫지요. 듣기 싫죠. 어떻게 고쳐지죠? 안 되죠. 그러니 제가 당신 자녀들은 당신들 손에서 정리해라. 왜 나한테까지 데리고 오니? 내가 나았냐? 나한테 데리고 오지 말아라. 나은 당신들이 책임져라. 왜 내게 데리고 와서 나를 힘들게 하냐? 내가 말하는 것을 책망하는데 그걸 받아들일 깜냥이라도 되냐? 당신 자식이? 최소한의 겸손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책망이라도 하면 신용이라도 하는, 받아들이는 신뢰를 하는 정도 깜냥이라 된다면 몰라도 그 판도 아니면서 어찌 그렇게 되냐?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데려와서 저한테 불쾌하게 하는, 불쾌해 여기는 부모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왜요? 자기 자식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식의 마음을 행복하게 안 해주니까. 응?
당신이 책만 하더라도 좋은 것 한 9개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를 끼워 넣어야지. 에? 좋은 이야기 한두 개 하고 안 좋은 거 8개, 9개를 집어넣으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입장을 바꾸나 봐라고 거꾸로 저를 권면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내 자식을 은혜받게 만들어라. 은혜받게. 은혜받게 만드는 변화될 거 아니냐. 말씀은 명백하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들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나중에 맺히는 거라. 나중에 그 길을 바르게 갈 때 나중에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나가는 걸 의라 그래요.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걸 의라 그래요. 또한 평강, 평안. 무엇보다 환경적인 걸 넘어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안의 열매를 맺지. 평안의 열매를 맺어. 나중에 후에 그로 연달한 자에게는 다른 말로 연단이라는 말로도 바꾸었습니다. 연단. 응? 연단은 어떨 때 씁니까? 망치할 때, 제철소 같은 데서 망치라고 용광로에서 어떻게 막 끓이고 금속을 해서 불순물을 제거해내고 아니면 대장간에서 망치를 해가지고 좋은 꽃갱이, 좋은 삽, 좋은 호미 만들어내고 그걸 연단이라 그래, 연단이라 그러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그것이 행복하고 기쁘겠냐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야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어냅니다. 성경 조금만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입니다. 여러분이 냉정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말씀들을 잘 살피셔야 돼. 냉정하게. 왜 사람들은 자꾸만 따로국밥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사실은 요리 중에서 굉장히 안 좋아하는 요리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은 좋아하실지 몰라도 막국수 싫어합니다. 막국수 싫어해. 창평 막국수 무슨 막국수 있죠? 제가 왜 싫어하냐 그러면 나는 그 막국수 하는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돈을 주고 이렇게 음식을 시켜 먹으면 요리사가 제대로 된 함량을 알 거 아니에요. 가장 맛있는 비율을 지가 비율을 맞춰줘야지. 왜 나한테 맞추라 그러냐고 말이에요. 제가 막국수를 먹었는데 비율을 못 맞춰가지고 얼마나 맛이 없는 줄 알았냐고. 그러니까 요리사한테 돈 주니까 재료값을 준 게 아니고 막국수 요리값을 줬으니까 요리를 해줘야지. 가장 맛있는 비율대로 고춧가루도 풀어주고 뭣도 해주고 파도 넣어주고 딱 그렇게 해줘야지.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라면을 먹었는데 아주 싫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막국수와 비슷하더라고요. 왜냐 그러면은 저한테 체크하래요. 면발은 어느 수준으로 해줄까? 고춧가루는 얼만큼 풀어줄까? 넣지 말아달라, 기본을 해달라, 1배, 2배, 4배까지든가 총? 8배까지든가? 꼭 배수를 딱 적으라. 그 다음에, 파는 대파를 넣어줄까? 아니면은 새파를 넣어줄까? 넣지 말아줄까? 또 고르래요. 고르는 항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요리사가 아니니까 먹으러 왔지. 그래가지고 일단 기본을 쫙 했어요. 근데 굉장히 늦게 하더라고요. 면발도 맛없고, 면발도 기본으로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안 먹어, 라면은. 직접 수제로 만든 일본의 라면이 아니라 라면인데, 어제 양은 풍성해가지고 한 그릇 먹으니까 고기도 얹어주고 막 그래요. 고기도 넣을까 말까 그러더라고요. 넣을까 말까. 아니, 자기가 요리사하면 다 넣어줘야지.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가면, 왜 그 이야기를 했죠? 관련이 있으니까 하려고 했는데, 30% 빠지다 보니까, 이 본문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12장 49절에 가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어떤 분쟁이 일어나냐? 집에서 분쟁이 일어나는데 52절, 53절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는데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아리니. 내가 불을 던지는데 그 불은 분쟁이죠. 분쟁. 집안 가정 안에 예수님 때문에 분쟁이 있다. 왜?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누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진리를 전하니까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겠죠. 누구는 돌아오고 누구는 안 돌아오고 분쟁이 일어나죠. 침묵하면 분쟁은 없죠. 침묵하면 분쟁은 없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최소한은 가족의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 침묵할 수 없죠. 침묵할 수 없죠. 왜? 죽은 다음에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아는데 어떻게 침묵할 수 있냐 그 말이죠. 그래서 분쟁하는 거예요. 침묵할 수 있어요. 그럼 분쟁이 없죠. 왜? 안 사랑하니까. 대학 살다가 네 지옥에 가. 나 할 도리 다 했어. 그건 가족으로서의 부르심이 유감스럽게 아니죠. 가족으로서의 부르심은.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는 측면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어쨌든 주님께서는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분쟁한다. 어떤 사람은 불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슬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유교, 제사,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제사 때 되면 분쟁하죠. 장례식 때 되면 분쟁하죠. 분쟁할 일이 많죠. 53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그럼 부흥사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다르잖아요. 신사도애들이 7대 산에 변혁하고 다르잖아요. 새 시대가 오면 주님의 말씀이 폐해집니까? 안 폐해지잖아요. 2001년 신사도의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이 폐해집니까? 안 폐해지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짓말에 넘어가죠. 성경 자체가 전체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라요. 물론 그 가운데 특정한 때에 대한 말씀이 존재하긴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폐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느 때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이 끝날 때까지 영원한 진리라요. 영원한 진리예요. 그럼 분쟁하다가 가족이 다 믿게 되는 경우도 있죠. 분쟁하다가.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분쟁하다가 핍박하겠죠. 핍박을 하겠죠. 핍박을 해요. 욕하고 저주하고 그래도 진리를 전하다 보면 그 과정들을 지나서 슬퍼 보이죠. 슬퍼 보이죠. 그러다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너희가 예수님을 나를 믿으면 너희 가정이 다 구원받으리라. 그건 없어요. 그것은 고넬료에게나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에게 했던 개인적인 말씀인 거예요. 개인적인 말씀. 과거에 케네스 해긴 같은 목사님도 아주 젊었을 때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예수님 믿으면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다고 전하고 살다가 이제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아니더라. 성경을 아니더라.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었더라. 그렇게 말을 딱 바꾸더라. 과거 얇은 책을 썼어요. 아니더라고. 자기가 수십 년 동안은 그냥 한 명이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했다가 수십 년을 이제 목회를 해오다 보니까 돌아가신 몇 년 전이 되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아니더라. 미안하다. 그렇게 이제 바꾸고 책을 새로 썼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 양반이 쓴 앞에 책만 딱 보고 앞에 설교들만 들으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실 때 과연 사람들의 은혜가 되겠냐 그 말이죠. 주님은 진리를 전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은혜인 거예요. 진리를 받고 믿는 게 은혜인 거지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은혜라는 개념을 자기 감정적, 정서적, 자기를 즐겁게 하는 자기 옹호적, 자기 편에서 하는 어떤 하나님부터 오는 나를 즐겁게 하는 뭔가를 은혜라고 하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안 그래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 그래요. 그렇죠?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는 게 요한복음 1장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은혜지요. 주님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증거하시는 게 은혜지요.
그게 은혜지요. 그 아들이 오신 게 은혜지요. 듣는 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신 게 은혜지요. 우리에게 그 증거된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넘어온 게 은혜지요. 객관적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객관적 은혜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같은 잘못된 주관적 은혜를 좋아하고 그래서 잘못된 대로 빠져서 들어가는 일들이 아주 많은 겁니다. 아주 많은 거예요. 그러면 부흥사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당신 예언을 해주면서 이제 당신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당신을 통하여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리라. 그렇게 예언해주면 은혜를 받아요. 당신은 참 선지자입니다. 진짜군요. 왜 좋은 이야기 해줬으니까. 칭찬해줬으니까. 그러나 객관적인 주님의 은혜의 말씀하고는 다르다 그 말. 달라요. 정말 가족이 주님께 돌아올 때도 많은 분쟁의 과정과 핍박과 때로는 눈물과 서글픔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거꾸로 그럴 수도 있죠. 내가 핍박자였고 상대방이 나의 핍박을 받는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핍박을 한 10년 하다가 내가 예수 믿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뀐 거죠. 그런 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구원받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성경에 그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분쟁의 과정은 필연인 거예요. 필연.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도 그렇습니다. 58절 59절에 보면 너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홀이라도 한 푼이라도 덜 갚으면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당연하게 비유적으로 지옥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너가라고 이야기했잖아. 너가. 너는 하나도 안 갚아도 다 감면해 줄게. 지금 우리나라 정책 같은 경우도 최근만 들어와서 한 156만 명 정도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빚을 탕감해 줬어요. 탕감해 주니까 이제 빚 지수가 급격하게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올라갑니까? 자기가 지금 빚을 냈는데 예를 들어 한 3분의 1밖에 안 갚았어요. 근데 3분의 1을 안 갚았는데 탕감받았어요. 탕감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빚을 냅니다. 더 많은 빚을 내요. 그래서 미국이나 다른 서구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의 탕감을 해줄 때에 빚을 탕감해줘요. 그렇죠? 탕감해줄 때에 정치과 의사도 등장하고 상담한 사람도 등장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잘못된 재정관리의 습관을 고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갖고 사람 종자가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바뀌어야 돼요. 물론 어떤 사람은 불가피하게 빚을 져가지고 이제 개인 파산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탕감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람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재정관리를 잘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버는 돈보다 더 많은 탐욕과 욕심으로 쓰고 싶은 거죠. 그런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나 그 앞에 정부도 그랬습니다만은 계속하여 손쉽게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또 이 정부는 더 많이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더 마음대로 돈을 쓰기를 원해서 더 많은 빚을 내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가계부채나 개인부채가 더 급격한 증가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점점 줄줄이 파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용불량자가 급격하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감스럽게 중소기업 등에서는 벌써부터 한국을 등지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중소기업 외국인 회사들, 한국 회사들을 한국으로 들여오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돈을 그렇게 투자하고 막 쏟아부었는데 4개 회상가가 돌아왔죠. 떠난 것은 훨씬 많죠. 이제 올해는 훨씬 더 많은 회사가 기업하기 어렵다고 한국을 떠나가고 등지는 그런 과정 속에 유감스럽게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듣는 사람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건 듣고 은혜가 되냐 그 말이에요. 기분 좋게 안 하죠. 그래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것은 책망이 중심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응? 왜? 교만하니까 그렇지. 교만하니까. 13장으로 넘어가서도 조금만 더 13장 정도만 봐보겠습니다. 13장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13장 1절부터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 안 되잖아요. 은혜가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과 뭐가 다르냐 그 말이. 세례 요한이 한 메시지와 뭐가 다르냐 그 말이.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셨어요. 당연히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고 세례 요한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우리 주님은 아들로서 전하셨고 같이 왜 틀리냐 그 말이. 먼저 선지자들은 회개와 심판을 전했고 주님께서는 위로와 사랑을 전했다.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서도 그딴 이야기를 하고 싶냐 그 말이죠.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기분이 나쁘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나사렛에 주님이 가셔서 그들이 듣기에 기분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쁜 이야기 했습니까? 나쁜 이야기 했어요. 기분 나쁜 이야기. 기분 나쁜 이야기. 그러니까 주님의 본 동네 나사렛 사람들이 주님을 절벽에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여버리려 끌고 갔다 그 말이에요. 기분 좋은 이야기를 했으면 왜 나사렛 사람들 붕괴하고 적개심을 가지겠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금이 환양 주님이 하시면서 나사렛 동네에 소 10마리 막 잡아주고 잔치를 벌여주고 쌀 50가마니 그냥 갖다가 부어주고 병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축복해주고 천국 메시지 전해주고 나사렛 사람들이 그냥 프랭카드 들면서 예수님 환영해 앞으로 또 와주세요. 갈 때는 막 동부밭에 나가서 다음에 또 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또 다음에 더 큰 잔치 합시다. 지난 이번에는 소 10마리 잡았는데 다음에 올 때 내가 20마리 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면 얼마나 아름답게 끝나겠냐 그 말. 근데 안 그렇잖아요. 왜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죽이려 하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과 정반대의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물론 나는 저주받을 인간이야. 그랬는데 너는 축복받아. 그런 반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급받을 사람이야. 아니야 너는 마귀 자식이야. 나는 깨끗하게 살아왔어. 아니야 너 마음 안은 악독이 가득해. 그러니까 성질나고 분노나고 적개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복음을 전할 때도 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 심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 최소한으로 슬쩍 어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식으로 말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천국, 구원, 예수님 사랑 끝. 십자가 끝. 그렇게 해서 적개심을 품지 않도록 복음에 대하여 마음을 열도록 좋은 이야기만 섞어서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것이 참된 복음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옆문으로 뒷문으로 누가 들어올 수는 있어요. 예배당에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겠느냐 그 말이죠. 계속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기분이 안 좋죠. 자기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많은 유대인들이. 누구는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세리창기들. 이게 세리창기들은 아멘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했어요.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동의하기 어려웠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자기들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그랬어요. 이게 아마
어느 시대나 가장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누구냐 그러면 저 같은 목회자들이에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가장 회개하지 않아. 왜냐 그러면 영성이 좋고 믿음이 좋고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가깝고 그렇다고 착각하니까 그런 거지.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보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전체가 다 은혜죠. 회개에 대한 말씀도 은혜예요. 이 객관적 은혜의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보기보다는 자기가 믿고 싶은 거예요. 난 주의 종이고 선택받았기 때문에 과거의 유대인들 이스라엘처럼 나는 또 다른 선민과 또 다른 영광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칭찬만 받고 큰 상급만 받을 것이다. 제가 애들과 함께 산책을 하면서 그저께 과거에 제가 전도사 사역했던 교회 앞을 지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솔직한 이야기로 과거에 몇십 년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저 교회 목사님은 이제 돌아가셨겠지. 연세가 많이 되셨으니까 90 몇 살 살아계시면 그럴 테니까 뭐 돌아가셨겠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이었어요. 저분 천국 못 갔을 텐데. 그런데 그 양반은 살아계실 때에 자기같이 말씀을 잘 알고 자기같이 성령 충만하고 이런 사람이 자기같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해 오셨거든요. 제 양반 구원 못 받았을 텐데 이미 시간이 저렇게 흘러 돌아가셨는데 그 예배당 건물은 그대로 있네. 그리고 제가 전도사로 했던 그 교회를 참 멀리 돌면서 이렇게 걸어왔었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그럴 거고 우리 목회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또 교회 안에 장로, 권사 이런 직분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해. 그냥 냉정하게 내가 성령 충만한가? 냉정하게 내가 하나님과 좀 동행하고 있는가? 냉정하게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가 맺고 있고 주님의 기쁨이 또한 이 세상에 어디 여행 가고 구경하고 먹고 마시는 것보다 말씀 깨닫고 알고 기도하고 이게 가장 큰 기쁨인가? 이게 정말로 하나님과 그래도 나 하나님과 동행해. 물론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그 무엇보다 가장 즐겁고 행복한 게 성경 읽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그 어느 것보다 젊은 연인이 자기가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하는 것보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여행하는 것보다 쇼핑 좋아하는 사람이 쇼핑하는 것보다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이 드라이브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100배 1000배 더 강렬하다는 것을 그는 경험하고 살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디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내가 기다린 연속극을 새로운 회차를 기다리고 아니면 가족과 함께 아니면 휴가를 기다리고 가족과 함께 여행 가는 걸 기다리고 아니면 집을 새로 사게 되는 거 적금을 이제는 타게 되는 거 빚을 다 갚게 되는 날을 기다리고 그런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예 금덩어리하고 똥덩어리 격차처럼 경험하고 있을 거라고 말해요. 냉정하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얼마간은 동행하나 또 많은 영역은 내 육신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어떤 영역들은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영역도 있고 이게 전반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최소한은. 그렇기 때문에 동행하지 않는 영역은 내가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진짜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짜 은혜다. 다시 6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여서는 얻지 못한 고로. 그래서 3년의 시간을 금년 내가 3년을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보아도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를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요게 이제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봐요. 뭘 보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 영접하고 믿어요. 아까 같이 죄나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는 복음을 듣고서도 예수 영접합니다. 그래 들어와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 믿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구원받으신 자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의 비유로 따지면 뭐 절대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을 몇 년을 줘요? 3년을 줘요. 뭘 맺으라고요? 열매를 맺으라고. 그 다음에 플러스 1년을 또 줘요. 그치요? 플러스 1년을. 또 한 해를 더 걸음주고 가꾸겠다 그러죠. 플러스 1년, 4년. 열매 없으면 찍어버린다. 그 전에는 호도원의 무화과나무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배교 양상이 또한 이것이 있어요. 주님을 배신하는 양상이 이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 흐를 때까지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시간이지만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 맺지 않으면 배교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에 어떤 정확한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냥 성경 66권을 통한 보편적인 기준은 많이 있어요. 열매 맺는 가장 기본적인 게 내가 세상을 사랑하다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그치요? 말씀을 내가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왜 말씀을 사랑합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으니까. 아직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많은 부분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으니까. 그것도 열매예요. 열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 생활을 시작하는 것. 열매지. 그러나 그 기도가 샤머니즘과 추출과 내 중심적인 것만 정욕을 위한 기도로만 빠진다면 그 기도는 열매가 아니겠죠. 그것 또 다른 주님에 대한 배교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주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명백하게 하신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맺어야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어라. 열매 맺어라. 그러면 예수님 믿고 열매 맺기 싫은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열매죠?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의 기준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결국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다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고, 내가 도둑질하다가 도둑질을 안 하는 거고, 구제하지 않다가 가능한 대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열매지요. 그냥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믿기 전과 같이 유격적이고 정욕적이고 제멋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느 때는 계속하여 그 삶을 지속한다면 어느 때는 배교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예배당 안에 종교인으로는 남아있고 예배당 안에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오리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들은 굴뚝같이 믿었던 거죠.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배교자들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경고지요. 이것이 은혜지요. 듣기에는 기분 나빠요. 말하자면 너희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 주마.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까진 진리고. 나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배교해도 믿는 걸로 봐주겠다는 것은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 주님 앞에서 살기 싫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이걸 들을 때에 은혜를 받아요. 근데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열망은 가지게 되죠. 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구나 하는 깨우침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깨우침을. 그게 은혜죠. 나 강팍한 자들은 예수를 믿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기분 나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믿는 사람 예수님 믿고 영접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 적개심을 가지고 분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위해 죽으셨다니까 그 감사해요 이제. 그치요? 당신 제사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 그러면 안 믿어. 나 그러면 안 믿어. 그러면 안 믿어. 우상 숭배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안 믿어. 그러면 안 믿어. 누가 술장사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말하지요. 술장사 그만하셔야 돼요. 힘드셔도 그만두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안 믿어. 그러면 안 믿어. 막걸리집 하고 있어요. 요즘 막걸리집 별로 없지요. 옛날 막걸리집을 많이 있어요. 동네마다. 예수님 믿었어요. 막걸리집 그만두셔야 돼요. 그러면 안 믿어. 그러면 안 믿어. 당신이 내 먹고 살 때 책임져 줄 수 있어? 내 배운 게 이 짓인데 이 동네에서 여기서 20년에 했는데 그러면 안 믿어. 그런 게 배교죠. 그런 거 없이도 이제 믿으려고 한다면 참으로
희한한 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봐보겠습니다. 23절부터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러면은 은혜 받으려면 어떤 말씀 하셔야 돼요? 많다 그래줘야 되죠. 아주 많네. 응? 아무나 다 구원 받을 거야. 그냥 구원 받을 사람 넘쳐날 거야. 근데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 들어가는 그것은 천국이죠.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래요. 말씀을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게 은혜인데 이걸 듣고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냐 그 말이에요. 사람의 인간의 육의 본성은 뭐냐 그러면 심지 않고 거두고 싶은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얻고 싶은 거예요. 복권 같은 거 당첨되는 거고 수고하지 않고도 유산 받는 거고 내가 조금의 고생을 해서 많은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이 원하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문 정권도 그 욕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겨. 노동시간을 단축시켜주겠다. 그 다음에 1시간의 노동임금을 높이 올려주겠다. 조금 일하고 많이 벌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좋아하죠. 그러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기업들은 줄줄이 도산하고 문을 닫고 아니면 해외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유지가 안 되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저도 중소기업 회사에 한 5군데 이상은 제가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저기 또 담양에서 담양 대덕 하이테크에서 부산에 또 타이어 공장에서 뭐 여러 군데에서 또 일을 했습니다만은 중소기업은 일이라는 게 그래요. 한꺼번에 많이 들어왔다가 적어져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올 때는 야간 작업까지 시켜야 돼요. 그 다음 적어질 때는 이제 사람을 줄이거나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시간 이상을 못 하도록 법으로 정해버린다 그래요. 곧 이제 곧 시행령이 떨어지던가 그래요. 그러면은 중소기업은 이 어떤 물량을 맞추려면 제가 에어컨 회사에서 근무할 때 블로워를 만들었는데 블로워가 그날 예를 들어서 한 1200개를 만들어야 되면 밤새워서 만들어요. 근데 이제 하루에 정해진 시간밖에 일을 못 하게 돼요. 그러면 납품을 못 하게 돼요. 그래 법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이 중소기업들은 이제 이 근로 시간의 양으로서 물품을 떼어야 되는데,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끝나버리게 되죠. 어쨌든 그러나 사람들이 욕심은 좋아요. 조금 일하고 많은 돈을 벌게 해야겠다. 어느 일정 시간 이상은 일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두루두루 같이 이제 망해가는 거죠. 그래서 문정권이 사람들에게 의뢰되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물론 기업가들은 기분이 나쁘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조금 일하고 많이 돈 벌게 해주마. 너무 좋아요. 작년만 해서도 중소기업 등에서의 일자리에서 사람들이 몇 명이 잘렸냐 그러면 39만 명이 잘렸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몰라도 지금 전체가 한 40몇만 명이 작년에 12월까지 잘렸는데 그 중에 이제 중소기업 이런 데가 39만 명이더라고요. 왜?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임금 오르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언론이 방송을 제대로 안 해요. 그 정확하게 그냥 나온 데이터, 통계들을 방송을 하지 않아요. 그건 통계청 자료 같은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예요. 그냥 누가 우파에서 내놓은 자료가 아니라. 근데 방송 안 해요. 그냥 약간 하고 쓱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좋은 세상이 오리라. 신천지가 오리라 그래. 신천지가 오리라. 그래 신천지가 잘 나가는 거고. 대한민국도 신천지가 오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현혹돼 가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짜 은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 진리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많이 아픈 거예요. 굉장히 많이 아파요. 수술이 필요한 데는 수술을 시행하는 거예요. 시행하는 거예요. 이빨이 썩어가가지고 망가지게 됐는데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은혜로울지는 몰라도 그러나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잘라내고 갉아내고 땜빵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치료를 하거나 덮어씌우거나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게 진짜 성경적으로 말하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34절, 35절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제가 크게 찾아보는 게 무작위로 이렇게 본 거예요. 무작위로 좀 본 건데도 주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너무나 기쁘고 좋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하고 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주된 말씀하고 틀려버린 게 문제죠. 틀려버린 게 문제. 객관적으로 따질 때 과거 유대인들하고 한국 교인들하고 수준이 비슷하면 주님만큼 책망이 많이 나와야 되죠. 물론 그 책망은 저 같은 목회자 자신에게도 향한 말씀이 돼야 되고, 그리고 유대인보다 더 훨씬 한국 교인들 보상하면 책망의 비율이 좀 줄겠죠.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로마서처럼 칭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훈계도 하고 권면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34절 35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 찬송하리로다. 이건 재림입니다. 재림 때까지 주님을 못 본다 하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핵심은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오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주님을 배워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하고는 무관하다는 게 기본 메시지 중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거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이라는 이 유대의 이 수도가 선지자들 죽인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죽인 건데 단지 너희의 조상들이 죽였다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그 연장선상에서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선고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기분이 좋겠냐 그 말이죠. 기분은 안 좋죠. 너희에게 대부흥요리라 해야지 좋죠. 왜 신사도 애들이 인기가 있겠습니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과거에 부흥사들이 왜 인기가 있었냐 그러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귀를 즐겁게 해줄 가르침을 나는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점점점 미혹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많이 슬퍼해야 되고 많이 아파해야 되고 많이 고통해야 되고 고뇌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결심해도 안 되기 때문에 때로 금식하고 때로 작정하고 내 죄를 끊기 위하여 변화되기 위하여 엎드리고 때로 통곡하고 하나님 말씀도 그냥 펼치면 은혜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펼치면 막 돈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몇 장 읽으면 잠오고 몇 장 읽으면 모르겠고 지루하고 그 고단한 길을 걸어갈 때에 이제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생각나고 은혜되는 이 긴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게 안수기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계시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은혜가 되지요. 은혜가 되죠. 뻥이에요, 뻥. 그 계시의 문은 미혹행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면. 나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말씀은 시편 119편도 보듯이 그렇게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도 쉽게 알아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먼 길을 걷는 거예요. 걷는 거. 그 다음에 조금씩 알아지는 거예요. 꼭 학생이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처럼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은사 받고 은혜 받았다 해서 열리고 보이고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말씀 계통의 은사들을 좀 받아서 그게 거짓말이라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목회자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목사님 같은 설교 은사만 받았으면 나도 설교하는데 잘할 텐데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 또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이 하나님 말씀과의 어떤 은사가 왔기 때문에 말씀이 계시가 열리고 눈이 열린 건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 은사는 그것하고 다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른 역할을. 말하자면 어떤 의미이기도 하냐 그러면 내가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 알고 깨닫고 아는 것을 설교 은사가 오면 이것을 사용해서 메시지가 나오도록 하는 그 은사의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으면 이 설교 은사를 받아도 이것은 내 몫이에요. 내 몫. 이 말씀의 알맹이를 깨닫고 알고 알아가고 말씀 실천해가고 하는 건 내 몫인데
설교 은사가 이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거죠.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고 안수 받고 임파테이션 받고 뭐 은사 받으면 그냥 안 되는 영역이 뻥뻥뻥 뚫리고 될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은혜 받았다고 하고 감동이고 감화가고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 가운데 이 능력 받으려고 임파테이션 받을 쫓아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아왔습니다. 그냥 90년 넘어서는 아예 그 땅에 깔릴 정도로 많아왔어요. 땅에 깔릴 정도로 목회자들이 이 안수받고 능력받고 뭐 능력 있다는 목회자로부터 안수받아서 그냥 막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입으려고 정말 많아졌습니다. 90년 일단 제 경험상으로 90년 넘어서부터는 이름도 많이 바꿔. 이름도 왜 바꿉니까? 이름 바꾸면 능력을 받으니까. 거짓말입니다. 이름 바꾸면 그냥 좋은 이름 있잖아. 성경에 있는 이름 다 바꿔요. 이제 베드로 김베드로, 김바울, 김사무엘, 또 김모세, 김요셉, 김다윗 다 바꿔요. 왜? 능력이 있어지니까. 또 그 이름으로도 능력이 없으면 이제 권능, 박권능, 이권능, 최권능 다 바꿔요. 아니 능력으로도 바꿔요. 능력, 김능력, 이능력,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그분들한테는 미안합니다만은, 근데 태어날 때 지은 이름만 괜찮은데 자기 호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바꿔요. 그렇게 뭔가를 능력과 뭔가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일확천금처럼 짠하고 변해버릴 줄 알고.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고 믿는 길은 인내입니다. 인내의 길이에요. 인내의 길. 한순간에 나를 흡족하게 하는 것이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인내와 고단한 길과 때로 징계받고 책망받고 슬퍼 보이는 길을 걸어가면서 시간이 흘러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에 내 귀를,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가르침들을, 또한 그러한 음성들을 듣기를 즐겨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도 우리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기보다는 제자리 걸음 속에 있거나 더 세상 속에, 정욕 속에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킨다 해서, 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킨다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양 미혹되어서 잘못된 유혹에 빠져 살아왔던 어리석은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다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감정 중심으로나 혹은 내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한 소리들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66권과 비추어서 참으로 나를 도정해주고 고쳐주고 바르게 서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죄와 싸우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내 죄를 드러나서 아파하게 하고 죄로 인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근심들을 하게 하고 또한 세상 근심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고난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여 참된 은혜를 받고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